나실인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나실인은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나실인들에게 행했던 조건들은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나실인들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렸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각종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다는 것입니다. 자, 자신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것, 이 부분에서 여러 가지의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했습니다. 이 포도주 그리고 포도나무의 소사는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라고 이 3절과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독주와 포도주를 끊으라고 하셨습니까요?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술 취하지 말 것을 이야기했는데 특별히 이 술 취함과 긴밀히 연결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탕함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실인들이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방탕함에서 벗어나서 이 먹는 낙을 끊어서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을 쳐서 근신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나 껍질까지도 먹지 말라 하시다니 이건 좀 심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이것은 사람의 본성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시죠? 한 이틀 금식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주 예민해지더라고요. 저도 사실 요즘에 금식을 잘 안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너무 예민해져서 조금만 반응해도 막 화를 내고 성질을 내고 내가 이러려고 금식했나 하면서 자괴감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금식을 할 때 특히 뭐가 예민해집니까? 후가 예민해지죠. 음식 냄새 탁 나면은 먹고 싶다 생각이 납니까 안 납니까? 나죠. 자, 나실인이 자기의 이 삶을 구분한다고 독주를 끊었습니다. 그러면 이 씨나 이 껍질, 이 포도주나 이 포도 이의 이 소산 이걸 먹는다 할 때도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겠습니까? 한 잔 생각 꼭 제가 마셔본 사람처럼 옛날에 마셔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거든요. 생각이 나겠죠. 그렇죠? 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것처럼 이 포도주를 끊은 사람, 이 포도 껍질과 씨만 먹어도 포도주 생각이 날 것이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로 나실인이 그 삶을 구분하는 데에 필요한 요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자, 왜 그랬습니까? 이 7절에 보니까요, 이 머리를 기르는 것은 바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표시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머리는 오랫동안 어떤 사람을 대표하는 부분으로 많이 칭해져 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 남자들도 이 키파라는 작은 이 모자 같지도 않은 모자를 이렇게 얹고 다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는데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머리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라는 의미로 그 키파를 머리에 얹고 다닌다 합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 이 머리를 밀지 않는 것은 결국 그것을 거룩하게 드림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리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나실인이 자기를 구분하기 위해서 행했던 이 조건은 무엇이냐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체는 뭐의 결과입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면 시체가 됩니까? 죽으면 시체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죽음은 무엇의 결과이죠? 죄의 결과이죠.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의 결과입니다.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결과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늘 복종하라라는 그런 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게다가 네 번째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약속한 기간 동안을 정확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나실인이 어떠한 이
이 시체를 가까이 하거나 포도주의 소산을 이렇게 먹게 되거나 그렇게 한다면 자기가 여태까지 드렸던 기간들이 모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내가 1년 동안 나실인의 생활을 하겠습니다 했는데 364일째에 포도주를 먹었네. 자, 그러면 땡, 끝. 다시 처음부터 1일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서원을 어기면 머리 밀고 비둘기 2마리를 속죄 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야 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나실인이었던 삼손의 삶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나실인다웠습니까? 나실인답지 않았습니까? 답지 않았죠. 자, 나실인이었던 삼손이 사자의 시체에서 꿀을 따서 먹기도 하죠. 자꾸 나귀 턱뼈로 사람을 쳐서 죽여서 자꾸 시체들을 가까이 합니다. 게다가 결혼한다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잔치 원어적으로 보면 술잔치입니다. 술잔치. 마시는 잔치를 베풀었고요. 나실인의 이 성결의 상징인 머리에 대한 이야기도 아주 가볍게 그 여자의 드릴라에게 이야기했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머리는 삭발이 되었고 눈이 2개가 빠졌습니다. 눈이 2개가 빠졌다라고 그러니까 좀 너무 눈이 1개, 2개 개수처럼 얘기하는 것이 좀 우습겠지만 이 두 눈이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에이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십시오. 자, 그런데 비둘기라는 단어는요, 원어로는 요나입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죠. 에이나이와 요나. 이게 하나님의 아재 개그와 같은 언어 유희인 겁니다. 이 비둘기, 너 비둘기 안 들이냐? 머리 잘랐는데 비둘기 안 들여? 그러면은 비둘기 비슷한 거라도 내가 가져가지. 그러고 2눈을 가져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이 나실인의 삶을 똑바로 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 머리털 벗기시고 그 2눈을 비둘기처럼 가져가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서부터 삼손은 다시 시작한 겁니다. 자, 이렇듯이 나실인은 자기의 이 일정 기간 동안을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분해 드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자, 나실인의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했지만 그게 첫 번째 특징입니다. 두 번째 나실인을 볼 때 오늘 본문 읽은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뭐냐면 각종 제물을 드림으로써 그 서원을 마침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각종 제물을 드렸어요. 날을 차면 나실인들이 드렸던 제물들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읽은 본문 중에서 어떤 제물이 나오나요? 번제물 나오죠. 속죄제물 나오죠. 화목제물 나오죠. 소제물 나오죠. 전제물 나오죠. 이거 무슨 제물의 종합 선물 세트예요. 그냥 다 드립니다. 다 나실인이 다 드립니다. 아니 대체 나실인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런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겠습니까? 나실인이 잘못해서 이렇게 제물을 드린다고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다. 분명 이때에 드리는 제물들은 나실인이 당장 자기의 죄의 문제 때문에 드리는 그런 제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제사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제사는 바로 그것을 드리는 사람과 그것을 받는 분의 위치를 명확하게 하는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죄제를 드립니까? 이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겁니다. 만약에 화목제를 드립니까? 하나님, 저희는 화목하게 하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고 우리를 서로 화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제물이죠. 자, 소제와 전제를 드립니까?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 우리는 땅을 저주받게 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잖아요. 번제물은 뭡니까?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나실인은 이런 제사들을 모두 드림으로써 바로 인간이 본질적으로 이런 죄와 헌신과 감사가 필요한 존재라는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 자신에게는 죄가 없더라도 말입니다. 이러므로 이러한 나실인의 제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라기보다는요, 모든 사람들을 대표하는 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실인이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께 구분해 드린 것과 또한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하나님께 제물을 올렸던 것이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더라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시린이 가리켜서 예표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시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야말로 나시린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세상과 구분하여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사셨죠. 특별히 예수님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도 자기를 하나님께 특별히 구분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나시린의 서원을 누가복음 22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바로 나시린의 서원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를 위해서 제물까지 되셨습니다. 나시린의 특징 첫 번째가 구분하여서 드린 것, 두 번째는 제물을 드리는 것인데, 제물이 되시는 것, 그것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아무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제물이 되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심으로 이 나시린의 서원을 마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어노라.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온전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내셨어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렸고, 또한 자기 자신이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들에게는 이 나시린들에게 요구되는 이 조건들, 이 원리들 적용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적용되지 말아야 될까요? 자기 자신을 구분해 드리고 또 이 백성들의 대표가 돼서 제물을 드리는 이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되어야 됩니다. 왜냐? 우리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주님과 연합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다면 우리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나시린이 되어서 예수님을 기대하고 또 그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예표하면서 보여주었다면 우리 또한 나시린의 삶을 살아서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세상에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시린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우리는 나시린의 특징 뭐였다고요? 첫 번째? 제가 너무 빨리 말해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첫 번째 나시린의 특징이 뭐였죠?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구분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구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시린들이 자기를 근신하고 시체를 멀리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면서 자기들을 세상과 구분하면서 살았듯이 우리는 죄악이 우리에게 가까이 있지 않도록 근신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나시린들이 포도의 껍질과 그 씨마저 먹지 않으면서도 철저히 그들의 서원을 지키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의 씨앗과 이 죄악의 껍질들마저도 우리는 금해야 할 것입니다. 죄악의 씨앗이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죄악들을 유발해내는 욕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욕심은 결국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인 줄 알고 나에게 있는 욕심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정리해야 할 것이겠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이고 또 내가 가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내 자녀들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런 욕심들이 결국에는 우리 안에서 죄를 만들어내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한 의로운 욕심들, 의욕들만으로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악의 껍질은 무엇일까요? 죄악의 껍질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다가 이것은 바로 죄의 모양을 흉내내는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하는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악을 그 모양이라도 버려야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한다고 나도 똑같이 욕하고, 다른 사람들이 과하게 치장한다고 나도 과하게 치장하고, 다른 사람들이 주일날 빠진다고 나도 주일 빠지고, 세상 사람들 할 것 다 똑같이 따라하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도 난 하나님 사랑해. 그래도 나는 중심으로 하나님 모시고 있어. 내 중심은 항상 하나님 안에 있어. 물론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 죄악의 껍질인 악의 모양이라도 흉내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요. 악을 흉내내다 보면 어느새 나도 그들과 똑같아져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이 겉모양으로 세상과 똑같아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버려야 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나실인의 두 번째 특징이 뭐였죠? 대표해서 다른 사람들을 대표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다고 했죠. 자, 우리 또한 세상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나실인들은 자기의 죄와는 상관없이 대속적으로 이 제사를 드렸는데요. 이 예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스스로 아무런 죄악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세상을 위한 대표가 되어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더라도 말입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대표가 되어서 세상의 죄악을 내 죄로 여기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중보해야 합니다. 세상을 대신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세상을 대표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다 보면 좀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하나님께 이렇게 회개해야 되지? 아니, 나는 충분히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가 세상을 대표해서 더 헌신해야 되지? 나는 이미 감사하고 있는데 왜 더 감사해야 되나?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 이 나실인이라는 것이요, 야, 너는 언제 나실인이 되어라 라는 그런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실인이 되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겁니다. 제가 나실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 동기는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 때문에 나실인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약점이 잡혀서 너 옳다, 너 이렇게 약점 잡혔으니까 나실인으로 1년 동안 충성해, 이게 아니었다고요. 자발적으로 그냥 헌신을 했습니다. 예수님 또한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서 자신을 구분해내시고 자발적으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잘못하시거나 하나님께 약점이 잡히셔서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또한 그러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께 특별히 약점 잡힌 것 하나 없다 할지라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발적으로 세상을 대표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사람,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대표해서 회개하십시오. 세상을 대표해서 헌신하십시오. 세상을 대표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나실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구분해드리며 세상을 대표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던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구분하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세상을 대표하여서 세상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나시린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낼 때에 세상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할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질 것이며 우리 안에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부디 그런 구분된 삶과 또 헌신된 삶을 다 살아드리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